넷째 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좀 내륙 지방입니다. 요 안쪽에 아키사르라는 그런 이제 요즘 이제 터키의 지방인데요. 7교회 중에는 가장 작은 도시고 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다른 교회보다 주님이 칭찬의 내용도 많고 책망의 내용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이 한 명 있죠. 강가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만났던 여인인데 바로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두아디라 교회 유적이고요. 크지 않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그런 이제 규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이 염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금속 세공업이 발달돼 있고 좀 독특하게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중세 길드와 같은 업종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개 같은 조직을 그렇게 이제 형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상업적으로 굉장히 이제 발달된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또 아데미신, 또 그리고 지역의 신인 트림나스 같은 그런 이제 각 이제 그런 길드와 같은 개와 같은 그 조직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축제가 되면 뭐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번성함을 이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는 것은 굉장히 육적인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이제 주님의 모습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눈이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이 가진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물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행위 이면에 있는 진심이 뭐냐, 의도가 뭐냐, 그걸 이제 살피시는 분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하는 것은 이제 로마 군사들, 여러분 혹시 머리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발이 이제 신을 신고 있는데 그 발 있는 쪽에 신을 신고 있는 곳에 구리로 주석으로 이렇게 띠를 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행진을 할 때 착착착착 하는 소리가 나죠. 근데 이 로마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2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27절에 질그릇을 깨트림과 같이 하리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과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이제 주님의 모습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이제 교회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 이제 두아디라 지역의 이제 상인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이제 수호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폴론 같은 경우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아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사업을 안다.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우리로 말을 하면은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선교와 봉사 같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활발한 이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도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그런 이제 관용하는 그런 사랑이 그렇게 충만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아디라의 어떤 상황을 살펴봤지만 절대 평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있고 미신이 있는 그런 지역. 근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인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말을 하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은 출발을 가졌는데 나중에는 약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행구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했던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탐욕을 추동을 하고 또 자기가 지금 의도를 포기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아시는 데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감격했던 것 같아요. 나도 스승인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내 몸에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많은 고난이 오자 견디기 힘든 환난이 오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그럼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도 가면 갈수록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이런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우리의 신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망이 드러납니다. 책망이 드러나는데 그 책망이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좀 긴 그런 이제 책망이 드러나죠. 이 책망의 내용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전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전체가 상업지역이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말씀을 듣던 그 길드와 같은 조직, 개와 같은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서 제대로 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각자 섬기는 그런 수호신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제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가 끝나면 음행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문제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 전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나중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교회를 볼 때 교회와 교인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그런 맛과 멋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그것이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순전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릴 때에 주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게 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진짜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전함을 가진 한 사람이 있을 때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과정 가운데 가정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20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면 이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가 등장하죠? 이세벨. 이세벨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아방의 아내로서 시돈왕 바알이 자기의 이제 주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엣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이제 정략 결혼을 하고 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음란케 했던 여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딸에게 이름을 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에 있는 이세벨과 같이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전부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뭔가? 자, 20절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드러나죠. 행음하게 했다. 이건 성적으로 문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경에서는 간음을 한 것을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두 주인을 섬길 때는 행음을 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경제적인 용어 중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하나 했죠. 어떤 박스 안에 상자 안에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신선하고 깨끗한 사과가 9개가 있고 한 가지의 부패한 사과가 있다고 하면 그 신선하고 깨끗한 사과 9개가 부패한 사과, 썩어가는 사과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하나의 사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썩어가는 부패하는 한 가지의 하나의 사과가 나머지 9개를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 전부 다를 부패하게 한다, 썩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래요. 영적인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작고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마치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제 삶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앞에 있는 교회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원로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것들은 사설 기도원 원장을 하는 어떤 권사님이 전체를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그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수십 년 전에 다른 교회도 참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와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하고 실제적으로 교인들 전체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적인 왜곡 굉장히 심했어요. 뭐 잘못 가르치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예언기도라고 해가지고 예언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또 사실은 물질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선포를 했어요. 가자마자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합니다. 수요 기도에는 성령론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을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령론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훑어가면서 성령론을 공부했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그분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의 영이 그 교회를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기도를 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한테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어떤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직들이 잔칠 나오라고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기도를 받거나 그 기도원에 가서 뭐 예언 기도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모함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또 때로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참 그 교회의 거룩성을 찾는데 정말 제가 초기에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교회라는 것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영적인 문제는 분명한 어떤 영적 식별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용납함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납함이니. 자, 용납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렇다면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목에 남겨진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주어진 믿음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더 세상적인 그 부를 우리가 축적하기 위해서 믿음조차도 버려버리고 그들이 그 길드와 같은 조직에 개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신앙에 그런 위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부를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할 때에 교회 전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세상이 부럽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부럽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애들이 지금 이제 학생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잘 주일 성수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옆집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얘는 주일날이 돼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애들 주일 성수 시키고 예배 잘 반듯하게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 성적을 하는데 보니까 성경 원리는 뭐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요, 여러분. 나는 기도를 하고 애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이 집은 주일날 학원을 보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얘가 더 잘 나왔어. 그럼 믿음이 흔들리죠. 아이고, 나도 우리 애 주일날 안 보내고 저 집처럼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비유로 들었습니다만, 뭐 다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속에 세상을 부러워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준과 또 우리가 식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모호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 영향력, 성도가 성도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마포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목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 우리가 좀 손해볼 수가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삶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면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님이 주신 거룩함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는 굳게 잡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대 여러분, 교회에게 주님이 바라신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가 구별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우리의 소유는 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명예와 권세가 이 정도였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 옳다구나,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런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구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이제 가져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하다고 했는데 이것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사랑이 있다면, 내게 있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섬김과 인내가 있다면 이것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 원하는 것도 있다면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이요, 우리의 물질과 소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마치 맛을 잃은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 교회는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구별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한 2, 3분 정도만 간절하게 우리가 네 번째 시간 우리 목에 태인 십자가를